오늘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께서 이 세운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지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서 힘차게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왕권이 한 왕에게서 다른 왕에게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 정권을 잡은 그 왕은 직전 정권에 소속돼 있었던 그 왕과 왕의 가족들을 기본적으로 다 숙청하고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살려주게 되면 새롭게 출범한 정권을 그 가문, 그 왕족들이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울과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 참여했다가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장렬하게 똑같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던 다윗이 이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이 된 다윗이 이런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한 채 다윗이 던지는 1절 상반절에 있는 이 질문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다윗이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지금 이 질문을 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집안에 누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라면 내가 그의 목을 치리라. 이 자기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통하여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을 완전히 역행하는 고백을 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은 죽고 없지만 요나단 살아생전 다윗 자기 자신과 맺었던 그 약속을 다윗은 신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라면 내가 그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을 지금 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으니까 왕의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사람이 출연하는데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한 인물이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네가 시바냐? 맞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2절 하반절에 있는 시바의 이 고백,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세운교회 가족들은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문구만 보더라도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가 여러분들 조금 느껴지십니까? 아니, 느껴지면 느껴진다,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진다. 솔직하게 당신의 종인이다 하는 이 표현 안에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의 인격과 됨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긴 개뿔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오늘 스토리의 끝을 알기 때문에 뭔가를 좀 느끼는 게 사실이고, 근데 여러분, 당신의 종인이다, 거기서 뭘 느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그는 사울의 종이었어요. 고대 사회에 종과 신하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인격적인 덕목은 불사이군, 오직 한 사람만의 주군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종과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지켜야 할 제일 중요한 가치였단 말이죠. 그는 분명히 사울의 종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사라진 이 시점에 다윗 앞에 섰을 때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이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바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고백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왠지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마치 시바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에게 힘이 있는지,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지, 누구에게 들러붙어야지 내 삶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예민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가치를 가슴에 두고 끊임없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옆에서 기생하면서 자기의 삶을 안정적으로 세워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바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어쨌든 사울의 집안에 누가 죽지 않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이 시바를 향하여 다윗이 3절과 4절에서 연속해서 거의 똑같은 질문인데 형태만 약간 바꾸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3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4절 상반절에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다윗의 질문에 시바가 3절과 4절에서 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들 특별히 4절 말씀으로 딱 진입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4절 말씀을 읽는데도 의미 파악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어를 찾아보시면서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이 질문에 시바가 답을 하는데, 왕이시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이 정보를 1차적으로 제공을 해요. 실제로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은 깐난장이 시절 때 유모 등에 엎혀서 난리통에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유모가 애를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깐난장이 시절부터 한평생을 양쪽 다리를 다 저는 중증 장애인으로 일평생 살아온 인물입니다. 이 정보를 시바가 다윗에게 먼저 제공하고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이어서 제공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드렸죠. 여러분 4절 말씀 딱 읽었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읽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단어가 뭡니까? 아니 4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단어를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4절에 그 단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지금 한번 보세요. 4절에 모르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사람 입모양 보니까 암미엘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 입모양 보니까 로드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암미엘이라고 말한 사람은 학창시절에 공부가 안 되는 사람. 왜냐? 사람 이름인데 그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암미엘은 그냥 암미엘입니다. 정답은 로드발이에요. 왜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 뜻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느냐면 히브리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읽으려면 로드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는 히브리어 부정접두어예요. 영어로 치면 not, never 이런 정도 뜻입니다. 여러분들 왜 호세아 선지자 애들 이름 앞에 뭐가 붙습니까? 로가 붙잖아요. 로암미, 뭐뭐가 아닌, 뭐뭐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로, 뭐뭐가 없는, 드발, 목초지.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없는 동네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 한국 사람 정서에 맞게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자면 달동네, 산동네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산으로 치면 영도,
신평? 저 좀 알죠, 그죠? 우리 또 가족들 중에 영도나 신평 있는 분들 오늘 상처 되게 받을 것 같은데 현실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저도 가봐서 알아요. 설교하러. 내 친구가 신평 침례교회에서 목회하는데 가서, 원래 경상도 인간들끼리는 목사끼리라도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무슨 이런 거지 같은 데 살아 하니까 원래 이곳이 옛날부터 아직 개발이 덜 됐다 하면서 신평을 이렇게 좀 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목초지가 없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목초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산다는 뜻이죠. 바로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서 꾸역꾸역 삶을 살고 있었던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동네에서도 자기 집이 없어 남의 집에 얹혀서 꾸역꾸역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까?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반역자 집안의 정통 수괴입니다. 사울의 직계 손자잖아요. 붙잡히면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인물이 무비보셋이, 이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을 안고 죽지 못해 꾸역꾸역 살고 있었던 인물이 무비보셋이라.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자마자 이 무비보셋을 지금 당장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은 다윗의 종과 신하들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죽여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을 하자면 그 장면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종과 신하들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들어닥쳐서 그곳에 숨죽여 살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왕께서 너를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당장 데리고 오라 명령하셨다 했을 때 무비보셋이 1차적으로 느꼈을 감정이 뭐였을까요? 한많고 서러운 내 인생 오늘로서 끝장나는구나. 그는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다윗 앞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은 무비보셋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이 무비보셋은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하고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 누굽니까? 왕자님하고 공주님이죠. 왕의 가족들이죠. 한마디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던 무비보셋의 신분이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여러분, 직전 왕이었던 사울에게 속하였던 토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라.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을 하고 무비보셋이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붓습니다. 이 현실 앞에 이 무비보셋이 8절 말씀에 보면 이 절절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것이죠. 마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에게 왕이시여 왜 이 어마무시한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으십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 이 고백을 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4년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실 것 같은데 34년 전에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한 해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해가지고 신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읽었던 책이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각성이 이 사무엘하 9장을 강해 설교해 놓은 책이에요. 거기서 찰스 스윈돌이 다윗을 하나님에게 대입을 하고 무비보셋의 포지션을 우리에게 대입을 해서, 무비보셋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있잖아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토해놓아야 할 신앙 고백이고, 무비보셋에게 쏟아붓는 이 다윗의 은혜와 은총은 우리같이 쓸모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은혜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찰스 스윈돌이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를 기가 막히게 구살하더라. 저는요, 그 신학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같이 이 젊은 놈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가한다는 게 조금 죄송스럽지만은 할 건 또 해야죠. 우리 한 세대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 강단에서 외치셨던 설교 내용들은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 뭐 대단한 메시지가 있었던 시절은 아닙니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11조 하면 복 받고 띵거 먹으면 작살난다. 이 공포와 보상,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본인이 들었다 놨다를 잘 못하면 저 멀리서 누구를 모셔오셔?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부분 다 이런 설교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죠. 서 있는데 신학교 가서 이 찰스 스윈돌의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접하고 나니까 이게 막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나도 찰스 스윈돌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교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유학 다녀오고 저도 매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데, 어느덧 저는 찰스 스윈돌의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없어서 스윈돌의 설교를 일일이 다 비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찰스 스윈돌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하 9장의 핵심 인물은 다윗과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9장의 핵심 인물은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정보를 제공했던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와 이 무비보셋을 거두어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집에 함께 살았던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시바와 마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하 9장이고, 이 내용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사무엘하 17장까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기자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의 결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그 본문을 촉구하기 시작하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하 9장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대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 10절 내용 다 볼 필요 없고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자녀들의 수라든지 종의 수는 전부 다 경제적인 어떤 재산의 개념으로 카운트 되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세운교회 가족들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한 문장을 세 글자로 딱 바꾼다면 말을 하세요. 여러분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세 글자로 딱 바꾼다면 이 문장을 뭐라고요? 알부자. 표현이 굉장히 천박하십니다. 알부자. 조금 일리가 있네요. 근데 좀 우리 조금 고급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세 글자로 하자면 중산층. 이 정도가 이게 알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딱 중산층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영어로 하자면 between the line이라고, 행간을 여러분 잘 읽어야지 본문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이런 중산층으로 시바가 살 수 있었던 삶의 기반은 누구의 은혜와 은총 덕분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이런 중산층으로서 안정된 삶을 시바는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 어디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위치와 정보를 물었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무비보셋의 상태와 위치를 알려줬던 인물이 바로 이 시바입니다. 그와 반면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조금 감수하고 자기 집에 무비보셋을 거두어 산 정도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삶의 문법대로 하자면 반역자 집안의 정통 수괴입니다. 이를 거두어 자기 집에 함께 산다는 것은 마길 역시 자기의 목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그 헌신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하 9장은 시바의 길과 마길의 길을 우리에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 하니까 이 스토리는 이렇게 한 측면에서 진행되어지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신하에게 쿠데타 당해도 정신이 나갈 판인데 아들에게 쿠데타 당한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압살롬의 쿠데타가 별게 아니었어요. 그럼 왕궁을 차지하고 있었던 다윗이 그래도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핵심 참모, 핵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압살롬에게로 붙어버립니다. 제가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 이 아히도벨이 뜬금없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가담했을까?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만 꼼꼼히 읽어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 아마 이 사건이 압살롬의 쿠데타 쪽으로 아히도벨이 가담해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추론해 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구사하는 책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 마치 하나님께 물어 그 지혜를 얻는 이런 수준의 책략을 구사하는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리니까 압살롬의 쿠데타가 점점 힘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그래도 왕궁을 차지하고 있었던 다윗인데 다윗은 이 왕궁을 압살롬에게 넘기고 자기를 따르는 참모, 병사들 이끌고 이 왕궁을 빼앗기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고 도망다니면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 싸워야 되는 이 비참한 자리로 다윗의 삶이 내몰립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점점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은 힘을 키워가고 있는 이 상황에 놓여있는 다윗의 심정과 그의 몸 상태가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쳐있는 다윗을 향하여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인물이 다윗을 돕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 장면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절과 2절. 자, 여러분들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시바가요, 이 많은 음식을 가지고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는 다윗을 먹이기 위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람 보면 착 옵니다. 감이 온다고요. 목회 한 20년 하고 나니까요, 착 보면 죽일 놈, 애매한 놈, 좋은 놈 바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어땠겠습니까? 딱 보니까 이거 지금 음식 가지고 순수한 목적으로 자기를 찾아올 인물이 아니라는 걸 다윗도 금방 느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여러분, 이거 경상도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지금 무슨 꼬로만 의도를 가지고 이 음식들을 가져왔느냐, 이 말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히든 모티브입니다. 네가 지금 속에 무슨 다른 의도를 감추고 이 음식을 가져왔느냐. 다윗이 볼 때도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순수한 목적으로 이 음식 가져올 인간이 아니라는 걸 다윗이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바가요, 이 질문 앞에서 능청스럽게 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무슨 꼬로만 의도, 히든 모티브가 있겠습니까? 왕께서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 이곳저곳을 떠돌며 그와 싸워야 될 때 얼마나 지쳤을까를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왕을 수종드는 이 많은 젊은 병사들이 제가 가지고 온 이 음식 먹고 마셔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고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과 싸워 왕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 보고자 제가 이 음식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말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괴롭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시달리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이. 제가 여기 부산 왔으니까 우리 울산에 나전당교회 좀 뒷담화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 권사 많은데 저도 어지간하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들 다 이해하고 품고 살려고 애쓰는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3명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갑니다. 여러분, 어떨 때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야, 이 인간들은 목사 괴롭히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로 받았나, 계속 힘들게. 그러면 여러분, 막 그 사람들한테 속도 상하고 막 하다 보면 막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을 때 목사님한테 제일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1번, 목사님이 지쳐 있을 때 이름도 빛도 없이 자리 지키고 교회와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제일 힘이 된다. 1번. 2번, 그거 솔직히 지쳐있는 목사님한테 별로 도움 안 되고 그저 돈 좀 갖다 드리고 사모님하고 어디 가서 여행이라도 한번 하시고 맛있는 거 먹고 힘 좀 내고 오라고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도움이 된다.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누가 목사에게 도움이 될까요? 2번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저도 정신이 나가버렸는지 2번이 좋더라고. 왜 2번이 좋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으면요, 돈 갖다 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의 장막에 목회자가 갇히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주의 교회가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세월, 어떤 시간도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큼
목회자를 실질적으로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켜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고마운 줄 몰라요. 그때그때 뭐 갖다 주는 사람이 제일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지쳤던지 오늘 저에게 닭갈비 먹으라고 주신 그 집사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이렇게,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는 이 상황에 자기가 볼 때도 이상한 인간이, 뭔가 순수하게 뭔가를 가져온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바가 털어놓는 이 말에 다윗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딱 찾아옵니다. 원래 지금 이 다윗이 이 위기 상황, 이 지쳐있는 상황에 음식 가지고 나타나야 될 인간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죠. 근데 무비보셋은 안 나타나고 이 뜬금없는 인간이 나타나서 자기를 돕다 보니,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러분, 시바의 주인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에요. 시바야, 다 좋은데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이 다윗의 섭섭한 마음이 지금 딱 투영되어진 질문이에요. 하니까 이 시바가요, 다윗의 그 질문을 딱 잡자마자 왕이시여, 원래대로 하자면 이 나라의 왕권은 사울의 것이고, 사울 다음에는 요나단 것이고, 요나단 다음에는 무비보셋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나팔 불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좀 잘못되어 이 나라의 왕이 된 다윗을 패하시고 드디어 할아버지 사울, 아버지 요나단, 그 다음 내가 마땅히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권을 나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무비보셋은 예루살렘 성에 남아 나팔 불고 있습니다 라고 시바가 거짓 정보를 다윗에게 넣어줘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갖다 준 사람에게 마음 빼앗겨 버리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신뢰하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시바의 거짓말에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열받았던지 4절 말씀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사울에게 속하였던 모든 밭이잖아요. 이 밭이 무비보셋에게 넘어갈 때 그 옆에서 그 소식을 시바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시바는 시나리오와 작전을 다 짜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마음을 훔치고 그에게 거짓 정보를 넣어 무비보셋에게 넘어갔던 사울의 모든 땅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일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는 말인지는 몰라도 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 이름 짓는 수준을 한번 보세요. 시바. 하는 짓이 시바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람 이름을 지어놓고 있는가 하면 이 인간 이름만 발음해보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저절로 깨달아지도록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세운교 가족 여러분, 산다고 힘드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복된 주일 사람 이름 한번 다 같이 발음해 보겠습니다. 시바. 우리 한번 부산 액센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름을 그냥 발음할 뿐입니다. 하나, 둘, 셋. 역시 좀 살아있네요, 여러분. 강원도 가서 한번 시켜보니까 시원찮더라고요. 시바입니다. 이제 다윗의 처지와 형편은요, 압살롬의 쿠데타가 거의 성공하기 일보 직전까지 다다르고 다윗의 삶은 제일 비참한 자리로 내몰립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하심이 없이는 다윗의 삶은 회복되어질 수 없는 완전
바닥으로 끊임없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모든 인간에 대한 정체를 또 심리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할 때는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근데 교회에 사람들이 좀 늘어나니까 매번 밥을 먹재요. 끊임없이 카톡이 쏟아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굽신거리지, 그가 쿠데타 당해가지고 완전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 누가 다윗을 기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이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끝까지 신실하게 다윗 편에서 다윗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와 함께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 장 뒤로 넘기시면 17장에 가면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을 찾아와 여러분들 찾아온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분 이 세 사람이요 28절과 29절 보니까 조금 전에 시바가 가지고 왔던 음식의 수준과 양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 절체절명 완전 바닥으로 가라앉아버린 다윗을 편들기 위하여, 그를 섬기기 위하여 그의 곁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과 같은 사람의 소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압살롬의 쿠데타 세력을 끊고 다윗의 직위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며 생을 마무리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죽기 바로 직전에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에게 너는 사내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유언을 시작하고 이 유언 해내려 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일보 직전,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 맨 마지막에 다윗이 하는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인생에 제일 깜깜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날, 끝까지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돌보고 섬겼던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연장자가 누구냐? 바르실레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솔로몬을 향해 내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는 바르실레의 집안을 끝까지 책임지라고 다윗이 유언하고 죽습니다. 바르실레를 책임지라는 것은 바르실레만을 책임지라는 말이 아니라 바르실레와 함께 그날 그 자리에 같이 왔었던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삶도 끝까지 책임지라는 유언입니다. 제일 연장자가 바르실레여서 바르실레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기 인생을 다 마무리하는 그 생의 마지막 끝에 숨 넘어가면서 제일 고마웠던 사람을 떠올렸을 때 누구를 떠올리냐? 바로 이 세 사람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세 사람 중에 그 가운데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길은 사무엘하 9장에 한번 등장하고 17장에 한번 딱 등장하고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9장과 17장에서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이 공통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모습. 그게 뭡니까? 함께하고 사랑하고 섬겨봐야 자기 삶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던 두 인물.
9장에서는 무비보셋, 17장에서는 아들에게 쿠데타 당해 끈 떨어진 연신세가 되어버린 다윗 편에 끝까지 서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자기의 목을 걸고 수고했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마길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생생한 감각이 그에게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겼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버린 인물, 바로 그 인물이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물을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인물을 기억합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인물들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주의 교회 안에 생명력 있는 역사들이 동시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세운교회 가족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세운교회 안에서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번 여러분 가족 수련회에서도 잠깐 간증을 했지만 초등학교 때 도둑질 하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 넘어갔다가 형님한테 겁나게 얻어터지고 형님이 무조건 교회를 가라고 해서 교회를 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됐더니 처음에는 새 가족 왔다고 되게 좋아라 하더만, 그 다음은 저희 아버지가 방에서 담배를 피셔가지고 저희 옷에는 담배 냄새가 항상 배어 있었기 때문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눈빛이, 여러분 저처럼 이런 상처 많고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애들은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달하거든요. 말은 안 하는데 딱 느껴지는 거예요. 니는 마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 같은 애가 교회 갈 때마다. 근데 안 가면 형님한테 맞아 죽으니까 죽지 못해서 꾸역꾸역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교회를 다녔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선생님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데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꼭 껴안으시더니 저의 눈을 보시더니 네가 관성이야? 근데 관성아, 네 눈을 보니까 너는 보통 애들하고 애가 눈빛이 좀 다르다.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어린 시절에 많이 받은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칭찬이나 격려도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꼬아서 듣습니다. 이 아줌마 봐래. 속에는 그런 마음 전혀 없으면서 일부러 좋은 말 해줘가지고 교회 계속 오게 만들라고 나한테 속에도 없는 이야기하고 자빠졌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아이고 아줌마요,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줌마 그렇게 안 해도 저는 교회 안 나오면 형님한테 맞아 죽으니까 교회는 나옵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나한테 관심 끄세요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거 한 주 하고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그래요. 만날 때마다 꼭 안아주시고, 관성아,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진짜 눈빛이 달라. 선생님 진짜 사람 보는 눈 있어. 선생님 말 정말 믿으라. 너 앞으로 커서 앞으로 좋은 사람 될 것 같다. 훌륭한 사람 될. 여러분 이걸 있잖아요. 계속 이 말을 들으니까 이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인가? 훗날 이거 훌륭하게 될 건가?
그러니까 뭔가 저는 자라면서 엄마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들 귀하다, 이쁘다,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나 형님으로부터 물리적인 폭력에도 많이 노출됐지만, 그것이 제 영혼에 큰 상처를 안겼지만, 그거보다 더 큰 상처를 안겼던 것은 아버지가 구사하는 언어 폭력이었어요. 여러분, 경상도 욕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지금 세운교회 오니까 갑자기 아버지한테 들었던 욕이 몇 마디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이런 욕이 있어요. 수금포로 배지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가 죽일 놈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수금포가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삽자루를, 수금포를 삽으로 배를 갈라가 창자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한테 누가 이런 욕을 하나? 근데 여러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런 욕에 노출된 애는요, 영혼이 다 죽어버려요. 자기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열받는데 갑자기 한마디 더 생각나. 뭐 이런 욕도 있었어요. 대창나무로 눈가리를 쑤셔서 눈에서 먹물을 빼가지고. 여러분, 이런 욕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애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까? 계속 두들겨 맞고 그런 언어 폭력에 시달렸던 애가 교회 가서 선생님이 만날 때마다 너는 애가 눈빛이 다르고, 관승아, 선생님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 앞으로 커서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간지럽더라고. 이 간지러운 게 뭔가 하니까 세포가 다 안 죽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존중받고 칭찬받으니까 저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제 성장 과정 속에서 받았던 이런 상처들이 쉽게 극복되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여러분, 학교만 해도 얼마나 어마무시했습니까? 학교가 등록금 제일 늦게 내면 1학년 1반 누구, 2학년 2반 누구, 3학년 7반에 누구, 등록금 안 낸 학생들 지금 교무실로 튀어옵니다 했던 시절이잖아요. 가면 그 1, 2, 3학년 전교생들 중에 마지막까지 등록금 안 낸 애들 한 5명, 6명 되나? 그러면 교무주임이 출석부 같은 걸로 애들 머리 막 내리치면서 이 새끼들 언제까지 등록금 갖다 낼 거야, 빨리 안 내. 지나가는 선생님들 뒤통수 때리고 빨리 등록금 갖다 내라 했던 시절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당하고 집에 올 때 있잖아요. 부산에는 낙동강, 울산에는 태화강. 태화강이 부릅니다, 여러분. 관성아, 지금 임마내 물 따뜻하다, 네 내리뿌라. 여러분, 태화강이요 막 부릅니다, 불러. 이런 식으로 살아서 뭐 할까? 죽어버리고 싶어요. 집에 가서 엄마 빨리 학교에서 등록금 달래 하면 엄마한테 또 두들겨 맞습니다. 돈 있는데도 안 주라 하면서 또 두들겨 맞아요. 아버지한테 또 두들겨 맞고. 그런 비참한 상태로 매주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한 주는 그 우리 선생님이 관성아 오늘 분반 공부 끝나면 학생회의실에 좀 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반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 제가 남았습니다. 남으니까 좀 있으니까 선생님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관성아,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해야 된다. 저 고등학교 졸업할 건데요. 선생님이 이 모든 모양이나 꼴을 봤을 때 고등학교 졸업 안 하고 때려치울 것 같은 그런 애로 제가 보여졌나 봐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가방을 이렇게 여시더니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시다. 관성아, 이거 등록금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선생님은 저의 삶을 다 조사하고 저의 상태를 다 확인하고 계셨다. 빨리 학교에 등록금 내고 편안하게 학교 다녀라 그러시더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돼. 그러시면서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또 주시더라. 너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가방도 안 챙기고 막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된다. 선생님 설명이 안 들어온다. 학교 갈 때 모든 학용품 기본적으로 다 갖추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그래야 선생님 설명이 들어와.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또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 이거는 용돈이다 그러시더라고. 애들 떡볶이 사 먹을 때 니도 가야 되고, 애들 롤라장 갈 때 너도 가서 같이 타야지. 그런 거 안 하면 관성아 기 죽어서 안 돼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저 공부를요 우리 선생님이 다 시켰어요. 엄마 아버지가 주지 못했던 사랑, 우리 선생님이요 저를 껴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시절을 우리 선생님이 통과하셨던 거예요. 선생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들 아낌없이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 안에 있는 상처들이 조금씩 극복되어지기 시작을 했고, 도대체 이 아줌마는 뭐하는 아줌마,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문을 열고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든 생각들이 조금씩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본격적으로 자라갔던 것은 우리 선생님이 분반 공부 시간에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덕분이었어요. 그래도 그 시절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선생님 사랑 그렇게 받고 상처가 조금씩 극복되어졌던 상황이었지만, 아무리 애써도 넘을 수 없는 현실도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교회 그때 진짜로 이쁜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이혜정이라고. 여러분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배해도 혜정이 생각, 기도해도 혜정이 생각, 학교 가도 혜정이 생각, 사람이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서 전사님한테 가서 말을 하니까 우리 전사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그런 곳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좀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된 이 시점에 그 전도사 생각해 보니까 사쿠라였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애가 여자애 좋다고 전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내려놔라니. 여러분, 기도하면 좋아했던 애가 그 다음 날부터 안 좋아해집니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선생님 앞에 가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미쳐버리겠어요.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공부할 때도 혜정이 생각밖에 안 나요. 역시 우리 선생님은요, 관성아, 선생님이 네 또래 여자애들 그 마음 빼앗아 오는데 도사다. 네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혜정이한테 보낼 러브레터 한 통 써가지고 오라. 그러면 분반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서 선생님이 그 문장 하나하나 다 잡아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교회 올 때 혜정이한테 편지 딱 다 써가. 우리 또 경상도 초반부터 우리는 공격적이잖아요. 사랑하는 혜정아, 이거 아닙니다. 참, 선생님이 분반 공부 끝나고 학생회의실에 만났는데 편지 펴보라 하니까 처음부터 사랑하는 혜정하니까, 야야, 여자애한테 처음부터 이러면 여자애 완전 다 도망간다. 하지만 선생님 펜을 잡으시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여고생이 들었을 때 좋은 감정이 생기도록 다 바꿔주시더라고요. 너 새 편지지에 요 문구 그대로 이렇게 옮겨 적고, 선생님이 너 혜정이 좋아한다고 해서 혜정이 뒷조사 다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6시 반에 75번 버스 타고 우정동 우체국 앞에 내린다. 관성아, 요 편지 이쁘게 옮겨 적어가지고 혜정이 내려올 때, 버스에서 내려올 때 가서 딱 눈 쳐다보고 좋아한다 딱 말하고 혜정이한테 딱 주고 오라는 거야. 기다리는데 덜덜덜덜 떨리는데 진짜
그 시간에 혜정이가 버스에서 내리더라고. 가서 좋아한다 말하고 눈도 못 쳐다보고 편지 주고 저는 집으로 달려서 돌아왔어요. 그 혜정이 지금 딴 놈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시절 우리 선생님이 저를 돌보고 제 마음을 함께 했던 방식은 한 선생님이 한 아이를 돌보고 케어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통과하고 있는 소년 김관성, 그 자리로 우리 선생님은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시각, 그 아이의 수준이 되셔서 그 아이 손을 잡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저와 같이 걸으셨던 거예요. 그 사랑 받으면서 저는 참 많이 온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죠. 근데 그때 우리 고향교회 분위기 보면 교회가 참 겉으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지만 현실 교회는 어땠다고 제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제끼는 곳이 교회잖아요. 뭐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 예수 믿은 애가 집에 아무도 안 믿는데 목사가 돼 보니까 막 수근수근해. 근데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 찾아가서 제가 목사님 되겠다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몰라. 관성아, 선생님이 네 눈빛이 보통 애들하고 다르다 했잖아. 선생님은 이미 네가 이런 사람 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우리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라 하시더라고. 그 선생님 사랑받으면서 저는 고등학교 3년을 지나고 이제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합격을 해서 신학 공부하러 가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선생님이 교회에서 좀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우리 선생님 오시더라고요.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요.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지 너 알아?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솔직히 키도 작고 뭐 인물도 별로 없으니까 시집가기로 결정된 날, 아 살았다, 내 인생에도 꽃이 피는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시집 가셔서 아들 둘 낳았을 때 선생님 인생이 전성기 아니에요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인생이 전성기 언제예요 하니까 너 관성이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나서 3년 동안 너의 선생님 되어서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살았다. 이 3년이 선생님 인생에 제일 행복했고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였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선생님 막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세요. 이건 뭐냐고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우리 선생님이 돈을 모으셨던 거예요. 얘 분명히 신학교 가면 등록금도 내기 어려울 테고 책도 못 사볼 거고 정상적인 한 청년이 경험해야 될 이런 삶의 경험들 다 못할 거라는 거 우리 선생님이 이미 예측을 하고 그때부터 돈을 모으셨던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저에게 주시면서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보고 싶은 책 마음껏 사보고 성도들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런 목사님 되라고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사랑받고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우리 선생님 품에서 예수 안 믿는 두 아이가 목사가 됐어요. 한 명이 저고 한 명이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이. 우리 둘이 우리 선생님 품에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둘 다 이렇게 목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최 목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우리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미국의 유학 간 목회자 중에 제일 성공한 목회자가 됐습니다.
달라스에 세미양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전미 최고의 침례교회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 청빙을 받아 거기 지금 담임 목사가 됐고, 한 명은 저고. 그래서 보면 그때 당시를 보면 목회를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한 인간의 인생은 끝도 없이 올라가요. 테슬라입니다. 엔비디아예요. 근데 한 인간 인생은, 여러분 지난번 가족 수련회 와서 간증했다시피 목회를 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홍수 만나고 요강 버리고 돈이 없어서 20년 넘는 세월 동안 빌빌대고 가난하게 살고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연락이 와요. 관성아, 목사에게 성도 수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 지금 너 옆에 보내준 그 영혼들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시절 지날 때 어려운 거 다 아시고 우리 선생님이 또 돈 모아서 그때 목사가 되었던 그 시절에도 저를 끝까지 돌보고 우리 선생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저도 뭐 이렇게 좀 목회를 잘해서 우리 선생님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날이 안 오더라고요.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뭐 2012년도에 하도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성도 수가 없다 보니까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써서 책을 냈는데, 보통 기독서적은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거든요. 5,000권 팔리면 초대박, 10,000권 팔리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한 해. 그런데 그 해 10,000권 이상 팔린 책이 기독서적 중에 3권이나 나온 거예요. 2012년도에 한 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 근데 이분은 반칙인 게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이죠. UFC로 치면 약물 복용입니다. 순위에 넣어주면 안 됩니다. 야구도 그런데 이런데 순위에 넣어주면 되겠습니까? 저거 또 한 권, 그해 10,000권이 넘은 책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책입니다. 이분 또 약물 복용입니다. 그리고 그해 제가 쓴, 그때 우리 교회 교인이 13명인가 그랬어요. 할머님들 65세에서 90살 된 할머님들 13분 있었고 남자 성도 1명인가 있었어요. 제가 그해 쓴 본질 이긴다가 20,000권이 넘게 팔려요. 제가 인쇄하고 다른 출판사하고 계약하지 말고 다음 책 우리하고 내자고 보너스 포함해서 5,000,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저의 인생이 막 이상하게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막 새가족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전국 교회에서 설교 초청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 2012년도 그 자장이, 그 파동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세운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 막 방송국에서 나와달라 그러고 이거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방송을 저 못 나간다. 새롭게 왔었어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못 나가요. 저는 서울말 못 쓰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하니까 목사님 경상도 사투리로 해도 되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어린 시절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살았던 그 이야기들 막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쭉 하고 내려가는데 중간쯤 가서 선생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보라는 거예요. 이정혜 선생님 이름을 부르니까 우리 선생님이 울산하고 전화가 연결된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을 때 44인가 5인가, 지금 저보다 어렸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지금 거의 80이 다 되셨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연결된 여자 아나운서가 우리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김 목사님 학생 때 어떤 소년이었습니까? 하니까 와, 이 할매가요 방송을 알아요. 저를 거의 사도 바울급으로 끌어올려버려요. 그때부터 아가 벌써 눈빛이 보통 아들하고 달랐다.
제가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자 아나운서가 계속 질문을 하잖아. 선생님, 우리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냐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친아들이 둘 있는데 나는 우리 친아들보다 우리 김 목사님 더 사랑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제 심장에 와서 그냥 콕 박혀버린 거예요. 눈물이 터져버려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화장이 다 지워지고 녹화가 중단됐어요. 그리고 화장 다시 하고 녹화가 이어졌죠. 지금 여기 이 지점에 와서 제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예수님의 사랑 먼저 경험했던 우리 이정혜 선생님 만나지 못했으면 내 삶과 인생은 어디로 흘러갔을까? 그 선생님을 통하여 저에게 아낌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뭐 별 목사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단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드는 이런 종으로 나를 빚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고향교회 70주년 기념 부흥회가 열렸더랬어요. 그 해는 강사 라인업을 우리 고향교회 출신들 중에 지금 목회 좀 잘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라인업으로 세웠어요. 그 첫째 날 강사가 최병락, 둘째 날 강사가 우리 고향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어떤 고용남 목사님, 셋째 날은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이고 마지막 날 강사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운교회 온 이상 제가 오늘 여러분 좀 결판을 좀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사는 첫째 날 강사입니까? 마지막 날 강사? 우리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신껏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 그래도 부흥회 진짜 강사는 첫째 날 강사 같다 손. 첫째 날 강사. 상당히 눈치가 좋으십니다. 마지막 날 강사가 진짜 강사인 것 같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은 무슨 아멘이야. 제가 마지막 날 강사였는데 이게 단에 썼더니 우리 고향교회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보이는데 제 눈에는 우리 선생님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예배당 정중앙에 이제 할머니가 다 되셔서 머리가 벌써 하얘지셨어요. 선생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부터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참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축도하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내려갔는데 고향교회 가족들 와서 악수도 하고 허깅도 막 하고 이러는데 좀 있으니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고 우리 선생님 예배당 중앙에서 일어나서 이 복도 따라 이렇게 쭉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 나오시면서 벌써 펑펑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앞에 와서 우리 선생님이 저를 안으셨는데 모양은 우리 선생님 덩치가 작으시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을 아는 형국이에요. 선생님 안았는데 선생님 막 계속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도 계속해서 울고 그러다가 선생님 한참을 우시더니 제 얼굴을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셔야 될 말이 아니라 제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선생님한테 해드려야 될 말이죠. 저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같았던 우리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의 상처도 극복하지 못했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목회적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길과 같았던
우리 선생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고양시 행신동에서도 개척을 해서 500명이 넘는 교회가 성장했고, 울산에도 개척을 해서 3년 만에 800명이 넘는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니 주변에 동료, 선배, 또 비슷한 연배의 후배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네 설교 우리 들어보니까 우리보다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너는 왜 목회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데 우리는 왜 이래 안 되노? 김 목사, 네 도대체 비법이 뭐냐? 비결이 뭐냐? 우리한테 좀 말해봐라. 형, 나 비결 같은 거 없어요. 열심히 안 해요. 저는 그냥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더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여러분, 없어. 우리 교회는 주중에 프로그램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전도 프로그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냐?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현장에는 아무도 안 와요. 집구석에서 사역자들이 아침에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막 교인들이 이렇게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 돌아가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자기 순서 때만 해요.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물어봤어. 너희들 설교 안 하는 날은 어떻게 하냐? 목사님 뭐 어떻게 합니까? 인사만 해놓고 자빠져 자죠. 너희들 진짜 어떻게 나하고 똑같냐? 뭐 대체적으로 보면 기도가 아주 뜨겁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아니고, 전도하자고 하는 말을 1년을 가도 한 번도 안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같아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이 뭐 맞느냐? 양육 프로그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그 제가 형님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듣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목회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걸까? 저는 목회를 좋은 목사님들을 통하여 뭐 배운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냥 목회를 하는 방식이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를 대해 주셨던 그 방식으로 성도들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신교회에 있을 때부터 저는 교회 편제를 전통적인 우리 한국 교회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받았던 스타일로 교회 편제를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비트코인 500만 원대 투자를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얼마인 줄 아시죠? 1억. 지금 하시는 분은, 이걸 아시는 분은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1억 2천 얼마 이렇게 하죠 지금, 그죠? 근데 제가 행신교회에 있을 때는 1억까지 안 넘었어요. 그래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찾아가서 그랬어요. 장로님, 이 많은 돈 다 뭐 할 거냐고. 장로님, 이제 기도 그만하십시오. 예? 목사님, 장로 보고 기도 그만하란. 아이고, 장로님, 기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장로님, 제가요 이렇게 신방하고 목회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주도도 한 번도 못 갔다 온 가정도 많고요, 사람들도 많아요. 장로님, 여기서 장로로 계시는 동안 우리 교회에 제주도 한 번도 못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 매주 제주도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잘 곳도 찾으시고 맛집도 찾으시고 여행 코스도 다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 중에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 아무도 없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참 훌륭한 분인 게
그 젊은 객기 넘쳤던 제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이 매주 제주도를 내려가죠. 한 가정, 두 가정씩 데리고 가서 또 제주도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다 먹이고 입히고 다 구경시키고 1년에 50주를 제주도 가죠. 그리고 1년 동안 하시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숙제 다 끝냈습니다. 우리 행신교회에 제주도 못 가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일본 가세요. 요즘 보니까 일본 못 가본 사람 또 없습니다. 쥐나 꼬동이나 다 갑니다. 애 새끼들도 가고 청년들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런데 산다고 힘들어서 그 동경, 오사카, 가고시마 이런데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많습니다. 장로님, 그 많은 돈 다 뭐 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있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 교인들 데리고 다 일본 구경 다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 생활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늙었는데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비참해져 버린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았고 청년들, 그리고 산다고 살았는데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삶이 다 붕괴된 이 가족들을 중심에 두고 그 한 가정을 중심에 두고 5가정, 6가정을 다 묶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놈이 갑이다. 연필 깎다가 손 한번 베어봐라. 그러면 모든 신경이 베어진 곳에 집중하지 않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 아픈 사람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다만 교회는 이 아프고 힘들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가정의 애들 삶을 책임지겠다. 애들이 적어도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 재정을 거기에 다 쏟아붓기 시작을 했어요. 하고 5가정, 6가정 묶여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으면 목사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권사님 뭘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왜 사계절을 주셨겠습니까? 백화점 4번 가라고 사계절 주십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 한 벌 사입지도 못하는 이 사람들 데리고 권사님은 1년에 4번 꼭 백화점 가서 계절별로 옷 사입히세요. 집사님은 구두입니다. 집사님은 가방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 편제를 다 갖추었고 교회는 아낌없이 그런 가정들의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했어요. 하니까 이 교회 올 때도 다 지쳐서 소망이 없고 낯빛은 한없이 어두웠던 사람들의 낯빛이 막 살아나고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주의 교회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생명의 냄새는 어디를 향하여 계속해서 퍼져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전도는 뭐가 하느냐? 소문이 전도를 하더라. 끊임없이 새 가족들은 몰려왔고 감당할 수도 없는 성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했죠. 그런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재정부장 집사님이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오신 목사님 절단 났습니다. 장로님 왜 그런가? 교회 재정이 지금 300만 원밖에 안 남아가지고 다음 주에 풀타임 사역자들 7명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사례비를 지금 줄 수 없다. 아니 교회 재정을 왜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냐고. 목사님 우리 그냥 순종하려고 목사님 뭐 다 갖다 주자고 해가지고 우리 순종하는 바람에 이렇게 안 됐냐고 하니까 장로님 잠깐만 계시라고. 걱정하지 마. 제가 그 주에 주일 강단에 서서 광고를 했어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절단 났습니다. 교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한 주 있잖아요. 평상시 우리 행신교회에 들어왔던 헌금의 10배가 들어오더라고요. 성도들은요 헌금이 마땅히 흘러가야 될 곳으로 흘러가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모습 보니까요 온 교회가요 같이 돌아버려요.
돈의 권세에 해방되어져서 아낌없이 드리고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 보고 온 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거는 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을 하더라.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뭔가 하니까, 사람은요 언제만 바뀌는가 하면 사랑받을 때만 이 사람이 달라져요. 변화되어져요. 한 번은 반찬 봉사를 하다가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서 돈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안 다니신다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돈 깎고 상처 안 드려요 하니까, 교회 다 똑같다, 안 간다네.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해서 우리 교회로 모셨어요. 모셔서 우리 교회가 하던 대로, 우리 권사님이 78살인데 노가다판에 가서 계단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걸레 가지고 창틀 있잖아요. 그 창틀을 하루 종일 닦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닦아서 돈 벌어서 혼자 먹고 살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 재산 팔아가지고 캐나다 이민 보냈는데 3년 동안 연락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상처도 많고 너무 힘드신 거예요. 권사님,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목사님, 나는 이거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권사님, 제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끌어안고 사람들 붙이고 우리 교회에서 하던 대로 재정을 쏟아붓고 우리 권사님 삶을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 권사님 삶이 이게 조금씩 회복되는데 얼굴 낯빛도 많이 좋아지시고 이러셨어요. 그런데도 그늘이 있어요. 권사님, 뭐가 아직까지 그렇게 힘드시냐니까, 목사님, 나는 명절이 제일 싫어요. 명절 되면 차라리 죽고 싶어. 너무 외롭고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참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우리 권사님 신방하고 그날 집에 와서, 고향에 제가 2남 3녀 중에 막내거든요. 우리 센터에 우리 가운데 누나가 우리 집안 형제들 중에 리더격인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누구야? 나 관성이요 하니까, 왜 전화했냐? 목회 잘하고 있냐? 대충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나 이제 울산 안 간다 하니까, 이게 미친나, 니 왜 그러는데 하니까, 뭐 이제 그 추석하고 명절 때 너희들끼리 모여가 맛있는 거 먹고 재미나게 시간 보내라. 나는 여기에 어무이 한번 생겨가 이제 울산 안 간다 하고 전화 끊어버렸어. 그리고 그 해부터 저는 울산을 안 갔어. 추석하고 설날 때 우리 집사람하고 봉투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우리 권사님 댁으로 갔어. 절하고 우리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음식 만들어서 권사님하고 먹고 거기서 놀고 그렇게 집에 왔어. 한 3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억울한 생각이 찾아오고, 담임 목사는 고향도 안 가는데 지금 행신교회 담임 목사가 된 우성균이, 이 인간은 눈치도 없이 자기 아버지 엄마 잘 만나러 가더라고. 야, 우 목사, 니도 가지 마 임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해서 아버지한테 전화하더라고. 아버지, 이제 명절 때 못 갑니다 하고도 전화 끊어버렸어. 그 해부터는 우 목사 사모님, 저 우리 집사람 4사람이 우리 권사님 댁으로 갔어요. 명절 때마다 가서 절하고 봉투도 2개, 선물도 2개, 사람도 많고 이제 애도 낳아서 우리 권사님 품에 안겨드리고 하니 얼마나 우리 권사님이 행복하고 좋아하시는지. 근데 우리 권사님이 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공급받는 우리 권사님이요,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목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소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목에 육개장을 뭐 이렇게 대파 넣어서 팔팔 끓여서 먹으면 목사님 목이 좋아진다고. 제가 볼 때는 고춧가루 때문에 목이 더 작살날 것 같은데 어디서 그걸 들으셨는지, 우리 권사님 토요일 날 밤에 그 찜통에 그 육개장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다고, 우리 목사님 이거 먹여야 된다고, 그 토요일 밤에 버스 타고 그 국물 막 덜커덩 널러 넘치는 거 이거 눌러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제가 햇빛마을 19단지에 살았거든요. 고양시. 집 주소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19단지까지 찾아온 거야. 그거 들고 그 밤에
우리 목사님 내일 설교하기 전에 이거 먹어야 된다. 내가 목사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날. 근데 주소를 모르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우리 권사님이 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좀 찾아주세요 하니까, 너그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방송해주면 좀 되지 않냐고 하니까 가라고. 안 된다네. 방송해달라고. 할머니들 못 이기잖아요, 아저씨가. 토요일 날 밤에 이렇게 이제 잘라고 이제 누웠는데 갑자기 똑똑똑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햇빛마을 19단지에 목사님인 분들 지금 경비실로 좀 와주시오. 살다 별 희한한 방송이 다 나오더라. 이건 뭐고 이거 해가 추리닝 입고 갔어요. 여기저기 시커먼 인간들 많이 내려오더라고. 갔더니 우리 권사님이야. 권사님, 목사님들 다 올라가시라고 하니까 여기 오셨냐.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목사님 이거 드시고 목 나아지셔서 설교 잘하시라고 왔다. 참 그날 또 제가 참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이제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왜 교회 오느냐? 집에 가려고 교회 옵니다. 그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과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세운교회가 개척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세운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시대 암멜의 아들 마길이 되어 주셔서 구석구석 서럽고 막막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그런 교회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전국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이렇게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문구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안전한 사람들, 안전한 공간, 이런 다 쓸데기 없는 뭐다 대부분 다 교회가 하는 것들은 다 비슷해요. 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뭐 또 뭐 소그룹에 목숨을 거는 교회, 뭐 다 있어요. 근데 스테레오 타입으로 전국 교회가 다 똑같아요. 제가 행신교회 있을 때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랬어요. 야들아, 전국 교회 표 보니까 다 그저 그래. 뭔가 독특하고 쌈박하고 성경적인 거 우리 일주일 동안 연구해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좀 발표하는 시간 가지자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야, 너부터 한번 해봐. 너부터 해봐. 너부터 누구요? 만만. 너부터 해봐. 걔가 왜 만만인가 하면 제가 미국에 부흥회 갔을 때 주일 강단을 2주 동안 우성균 목사가 맡았거든요. 그때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십시오 하고 뭘 따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때 제 이름이 김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설교하면서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히로다. 그걸 따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교인들은 안 따라 할 줄 알았더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히로. 제가 미국에서 그 설교 듣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지금. 그래서 걔 별명이 만만이야. 야, 만만히 너부터 해봐. 목사님, 저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는데 기도에 목숨을 거는 교회 어떻습니까? 야, 이씨, 내가 그런 거 하지 말자 했잖아. 그 뻔한 거, 스테레오 타입에 그런 거 말고. 야, 김영건, 너 말해봐. 세밀하게 서로를 사랑하. 나 이씨, 야, 여자 사역자 이진아,
너 한번 해봐. 목사님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목사님.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 야이씨, 그 6명을 했는데 다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의 표를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야, 받아 적어라. 다음 주부터 주보에 새겨 넣어. 아니,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해서 그때 제가 에베소서를 읽고 제가 만든 표가 이거였어요.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 표 다니까. 예? 목사님? 예? 야, 얼마나 신선하고 쌈박하냐. 에베소서가 말하는 게 이거더라.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돈의 권세를 쪼개버리자는 말 아니냐. 교회가 보면 다 돈의 권세에 사로잡혀가 살잖아. 이거 얼마나 좋냐. 그 6명 사역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주보에는 실치를 못했어요. 저의 이 한을 세운교회가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저거 쫙 지우고,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이 교회 2배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진심으로 이 고백들 서로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와 서로에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진짜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중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문화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세운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 와 있는 우리 가족들 옆에 사람 손 한 번씩 잡겠습니다. 얼굴 한번, 여러분들 얼굴 볼 때 하나 둘 셋 하면 이마 이렇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마 그거 왜 까는가 하면, 이마 이렇게 깠을 때 남의 이마 까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이마 까라는 거예요. 이마에 딱 깠을 때 주름이 가로로 이렇게 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기도하고 마음이 평강이 넘쳤던 사람들은 가로로 주름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미간에 세로로 나 있는 사람들이, 이는 지랄을 떨어서 인생이 그것으로 점철됐건, 아니면 사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됐어요. 우리 집 사람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이마 한번 까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여러분, 가로입니까 세로입니까? 가로입니까 세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목사님 주름이 없어요. 주름이 없는 분들도 있죠. 그거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각 사람의 여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우리 서로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자, 얼굴 쳐다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시작.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세영교회 가족 여러분, 진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직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원리를 전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그 형제와 자매를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의 방법도 없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도 없습니다. 야, 나 가진 거 돈밖에 없다. 앞으로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으로 여기 이 공간에서 우리 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서로 사랑하고 사십시오.